오늘 말씀은 12장부터 14장까지 계속되는 심판 선언에 계속되는 부분으로, 그 중에 이제 14장이니까 마지막 장에 해당해 되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오늘 심판 선언은 이스라엘 장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장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에 대한 심판 선언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먼저 서론 부분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겔 14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왜곡된 낙관주의에 빠져 방황하고 있을 때, 왜곡된 낙관주의다라는 말은 현실은 여전히 힘들고 절망적인데, 특히 이스라엘이 1차, 2차 포로로가 된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14장에 주어질 시기는 2차 포로가 된 지 약 6년여가 지난 시점이었단 말입니다. 역사를 들여다보면 2차 포로가 된 지 11년 차에 나라가 3차 포로가 되면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국난의 위기가 목전에 이른 상황이라 말입니다. 여러분, 1차 포로, 2차 포로가 됐다라는 말은 그만큼 뭡니까? 하나님의 한 번의 심판에서 이스라엘 멸망시키지 않은 건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역으로 보면 회개할 기회죠. 돌아올 기회를 준 겁니다. 그러나 여기 거론된 왜곡된 낙관주의, 이 말은 이런 역경의 상황에서 살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냄새나는 것들을 청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가 지금 바벨론에 끌려가기도 했지만 아직 나라가 망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가 망하지 않는다. 이제 바벨론 왔지만 그냥 그들은 물러갈 것이다. 이렇게 백성들을 미혹했던 거죠. 이게 왜곡된 낙관주의예요. 거짓 사설로 말미암아 백성들을 혼란케 했음을 알 수 있어요. 이런 왜곡된 낙관주의에 빠져 방황하고 있을 때 심판의 확실성,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 그렇게 선언한 말씀이 12장부터 14장인데, 그 대상들이 오늘은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장로들이었다라는 점입니다. 그 내용 이제 한번 들여다볼 건데요. 주목할 점, 에스겔은 우상을 섬기는 장로들을 책망하며 회개를 촉구한 물론 심판 중에서도 남은 자의 구원을 제시하고 있다. 이게 14장 전체의 내용이에요. 이 중에 이제 오늘 본문은 1절로 11절인데 두 번 나눠 살피겠죠. 14장을. 그 중에 첫 번째 부분인데, 이스라엘 장로들이 마음으로는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척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였어요. 속으로는 우상 숭배, 그런데 겉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지금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척했단 말입니다. 이게 소위 말하면 표리부동이죠. 겉표자 속리자, 겉과 속이 부동 같지 않다는 말이죠. 그런 상태에 소위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비추어 보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뭐 이런 책망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책망해 보면 잔은 깨끗이 때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은 더럽다 말했죠. 너희가 손 씻고 먹는 것은 이렇게 하되 너희 입 안에서 나오는 건 더럽다 그랬잖아요. 마음의 생각. 그런 잘못된 부분들을 예수님이 책망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데, 당시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실상이 그렇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성경을 구절별로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왜 오늘 주제가 이스라엘 장로에 대한 심판 선언인가를 보여줘요. 자, 1절에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왔다는 것은 소위 장로들을 대표해서 지금 에스겔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에스겔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노릇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뭐냐 묻고 싶어서 왔던 겁니다. 장로들이. 그러면 이 사람들 개별적으로 온 게 아니고 장로들을 대표해서 왔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갈등하고 있다라는 거죠. 야, 하나님을 아예 무시해가지고 하나님 뭐 들여다보지도 않으면 모르겠는데 하나님 믿는 척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지금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러니까 이중성이죠. 우리가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을 오늘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이 지혜고 은혜고 능력인 겁니다. 자, 그때 하나님 말씀이 이제 에스겔에게 임해요. 지금 에스겔이 언제 있는데 장로들이 이제 대표해서 왔는데 그때 하나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는데 이 에스겔에게 임한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요지가 3절에 인자야, 이 사람 장로들이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자기 우상을 자기 앞에 두고 마음에 들이고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상은 현재 살기는 우상 숭배에서 산다는 말입니다. 그래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겠냐. 그렇게 살면서 와가지고 하나님 뜻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는 분이면 몰라도 그 가정함을 알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그들을 내가 용납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우상 숭배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유할 때 영적 간음이죠. 우상 숭배는 영적 간음이라. 근데 성경에 보면 간음의 죄가 굉장히 강하죠. 막 무거운 죄죠. 근데 우상 숭배는 영적 간음인데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죄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야, 우리가 영적 간음이라는데 인간적인 간음을 한번 봅시다. 부부가 있는데 딴 데서 바람 피우고 와가지고 여보 사랑해 뭐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걸 모르는 입장에서는 모르는데 내가 지리가 막 무슨 뭐 카톡으로 문자로 주고받으면서 어쩌고 하고 저쩌고 하는 거 요즘 뭐 뉴스들 보면 그런 게 드러나잖아요. 그걸 안단 말입니다. 지금 상대방이 배우자가 바람 피우고 그 짓을 하고 있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와가지고 여보 사랑해 뭐 어쩌고 그러면 그냥 막 세상 말로 구역질이 나지 않겠습니까? 조금인들 용납하겠느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 선지자에게 왜 갑니까 지금? 묻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뭐냐고. 온갖 우상 숭배는 다 하면서 하나님 뜻이 뭐냐고 묻는다. 이게 웃기는 짓이지요. 그런 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유대로 보응하리라. 우상이 한두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골로새서에 보니까 골로새서에 이런 3장에 이런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해줘.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위의 것은 하늘이죠.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고 땅의 것은 이 세상에 속한 영역이죠. 그러면서 탐심은 우상 숭배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출세하고 더 많이 유명해지고 이런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 보면 사람들은 그걸 축복이라는 이름으로 소위 말하면 이렇게 포장을 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건 사실 우상 숭배예요. 이런 부분에 우리가 소홀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되돌이켜야 돼요. 한국 교회가 자꾸 왜 그래요? 자꾸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헌금을 교회에 많이 내놓고 그래야 되니까 운영이 되니까. 그래서 잘 되고 막 영혼이 잘 되고 범사도 되고 강건하고 막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한 겁니다. 그래서 간증하는 거 보시면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말이야 이번에 뭐 성경을 몇 번 읽었더니 성경을 썼더니 막 길이 열리고 자녀가 막 합격을 하고 막 직장 들어가고 뭐 길이 열렸다 막 이런 이야기만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 청년의 가정에 갔는데 그분이 어머니가 다른 교회 집사님이에요. 갔더니 저한테 자랑을 늘어놓더라고. 자기가 막 다니엘 새벽기도를 했는데 다니엘 새벽기도 21일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막 응답해 주셨다고. 평생 이제 새벽기도 뭐 어쩌다 한 번씩 했겠지. 그런데 그러면 평생 새벽기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응답하셔 그러면? 21일 한 번 한 것 가지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게 다 뭐야? 아전인수격이란 말이에요. 아전 자기의 밭에 물을 끌어다 대는 거죠. 예? 남들도 써야 되는데 집 그 뭐 동네방네 다 같이 써야 되는데 저한테만 하는 거예요. 욕심쟁이죠. 이기주의. 성경 해석도 이런 식으로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런 거 건강한 태도가 아니라 말입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 왜 와요? 왜? 상황이 지금 불안해요. 근데 우상을 믿고 그동안 따라서 사셨어요. 그런데 불안하니까 혹시나 행여나 하나님은 또 무슨 말씀할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동안 하나님 전혀 관심도 없다가 물으러 온 겁니다. 선지자한테. 그래서 하나님이 딱 그 실상 알죠? 다시 보니까 뭐라고 해요? 4절에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여가 말한다.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그 우상의 수용대로 보응한다. 우상 수대로 하나님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말이지 하나님 찾는 듯 하고 속으로는 우상이 가득한데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앞서 이야기한 대로 문 밖에서 바람 피우고 말이지 아부 사랑이 어쩌고 이렇게 호들갑 떠는 가정한 거죠. 5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는다. 그들이 마음먹은 게 뭐예요 지금? 우상 숭배하는 대로. 그래가지고서는 올무에 빠진 걸 그대로 잡아서 그냥 심판해 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즉 너는 에스겔을 향해서 이스라엘 족속에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2번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죠.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마음으로는 지금 그 우상을 숭배하고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 척한단 말이죠. 그런데 마음을 돌이켜서 우상에서 떠나고 얼굴을 돌려. 얼굴은 말이죠. 인격, 하나님을 향하는 인격적인 결단이에요. 그것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가오와 결단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돈 버는 일이 많아요. 그게 돈 된다고 무조건 뛰어들면 안 된단 말입니다. 돈 된다고 말이지 도박을 하고 돈 된다고 말이지 술 장사하고 돈 된다고 막 사기치고 말이지 이러면 되겠느냐 말이야.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국가의 뭐 지도자가 된다고 하고 그걸 말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여러분이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운데 그 정신적으로는 박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대학을 안 나와서 그래요? 다 대학 나왔어요. 그 사람들이 못 배운 게 아니에요. 배웠는데도 왜 그렇습니까? 악하니까. 영혼이 악하니까. 왜 사회가 이렇게 어지럽습니까? 지도자들이 악한 겁니다. 교회가 악해질 수 있단 말입니다. 돈 때문에. 세속적인 것. 그러니 하나님 기회를 주는. 왜 에스겔에게 이 메시지를 줄까요? 하나님이 그거 못 놓으면 그냥 심판해 버리면 되는데 심판한다. 왜 그래요? 부모가 그러면 혼난다, 매 맞는다. 이건 뭐예요? 매 안 때릴 테니까 돌이키라는 말 아닙니까? 기회를 주는 거죠 지금.
자, 7절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이스라엘 족속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거고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은 누구냐면 소위 혈통적으로는 이방인이지만 이스라엘 민족화된 사람들, 거류하는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소위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사람화된 사람, 이방인들. 이스라엘은 엄밀히 말하면 개방적 사회예요. 할례 받고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는 공동체로 열어놨는데 이스라엘이 자꾸 그것을 자기의 뭡니까? 어떤 자기를 드러내는 권위, 자랑하는 수단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열린 사회인데 사실은 열린 공동체예요. 하나님 앞에서 누구든지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민족 되게 하는 공동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까탈스럽죠. 혈연 공동체, 단일 민족 뭐 이렇게 막 백의 민족 막 이런 거 강조하죠. 귀하죠, 저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사람들과의 구별하는 그런 어떤 소위 교만함 이런 걸로 한다면 건강한 태도는 아니죠. 우리 사회가 소위 사대주의적인 경향이 강해요. 그래서 큰 거에 강자한테는 좀 약하고 약자한테는 군림하는 이런 비굴한 게 있어요. 다는 아닌데 예를 들면 우리가 말이죠, 뭐 큰 나라 애들 외국 서양이나 우리한테 영향을 준 나라들한테는 좀 잘 친해 보려고 하고 또 뭐 동남아시아나 뭐 이렇게 아프리카나 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좀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물론 그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좀 비매너적이고 성숙하지 못한 태도로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가 좀 가진 자로서 또 많이 배운 사람으로서 그들을 좀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좀 그게 쉽지 않죠. 이런 사회적인 어떤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기존의 어떤 정통적인 생각들이 있는데 그거를 성경적인 생각으로 내려놓고 바꿀 수 있는 것이 복음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고쳐 먹어야 되잖아요. 사회 통념은 그렇다 하더라도. 자, 얘가 좀 다른 각도로 갔는데 이스라엘 사회가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7절에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 중에 가운데 거하는 외국인 이 사람들은 소위 말하면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화된 이방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다 지금 왜 이렇게 되었어요? 하나님 믿는다는 겁니다. 자, 그런 사람 중에 말씀을 때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그랬어요. 하나님은 떠나고 하나님 혈통적으로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말 하나님 믿는다는 말 아니겠어요?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화 됐다는 말은 하나님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고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죄악의 걸림돌은 우상을 가리키는 거죠.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그런데도 껄쩍지근을 하니까 선지자들을 찾아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시거든. 여러분요 교회 오잖아요. 교회 와서 헌금하는 게 뭐예요? 껄쩍지근하니까 복채내 넣는 거죠. 마치 점쟁이한테 무당해 가지고 복채내 넣었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그래서 제가 이게 좀 비약해서 한 표현이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변에서. 도올 김용옥이 그래서 한국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샤머니즘이라고 한 거야. 샤머니즘 뭐예요? 복채 내놓고 구대 가지고서나 그렇게 하면 복채를 많이 내면 막 그 복이 많이 나오잖아. 무당이 점괘가 열린다 막 그거 가지고 되겠어 하면 복채를 더 내놓고 샤머니즘이야. 교회가 똑같잖아요. 그게 지금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세상은 유전무죄인 것처럼 교회도 돈 많이 내고 헌금 많이 하고 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그런 사회가 된 것처럼 세상이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물리치는 것이 개혁인 거예요. 성경적인 삶. 자, 이들이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 자손이고
이미 또 이방인이지만은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디로 가요? 우상에게로 간단 말입니다. 그리고서는 그렇게 가다가 마음에 끌적지근하니까 그냥 와서 선지자한테 또 한번 묻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죠.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자, 그 사람을 대적하여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되 8절에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3번 반복했어요. 놀라움, 표징, 속담거리. 정말 놀라움해가지고 막 경악하는 이런 상태가 되게 하고, 그 다음 표징, 상징 심벌이죠. 저 이렇게 하고, 속담거리는 쑥 부리는 거죠. 아유 저러다가 저렇게 됐다. 네? 그런 거리가 3번 반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심판의 그 징계가 무시무시해서 놀랐고, 그것이 심판의 표징이 되고, 그 다음에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내가 끌어버린다. 심판이죠. 강력한 심판이에요. 존엄한 심판.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하는 분이 여호와인 줄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만일 9절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이 거짓 선지자 노릇하는 거죠. 유혹을 받고 말한다. 복채 많이 주고 하면은 이렇게 흔들리죠. 말을 하면 나 여호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거니와. 이 말은 무슨 말? 너 그래 너 유혹받고 그렇게 했어? 그럼 그대로 살아봐.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유혹이죠. 그래서 멸망하는 거죠.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뭐요? 멸할 것이다. 끊어버릴 것이다. 선지자 10절 11절이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선지자의 죄악과 선지자의 죄악이 뭐예요? 거짓 돈 때문에 거짓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죠. 선지자 죄악에. 그리고 그에게 묻는 자는 누구예요? 아까 처음에 서두에 시작했을 때 거짓 선지자가 뭡니까? 돈 받고 잘 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왜곡된 뭐요? 낙관주의를 이야기 안 나와요. 아, 심판 바벨론 왔지만 심판 받지 않아. 걱정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렇게 하고 그에게 물으러 가요. 왜 지금? 껄쩍쩍. 못 간 온갖 못된 짓 다 하고 회개하기는 그냥 그렇게 해서 물어가지고서는 이렇게 해서 위로받기 원한 거예요. 제가 이 천주교에 보면 7성례 7가지 성례이죠. 우리는 개혁주의는 이 2가지 성례가 있죠. 세례와 성찬. 근데 천주교에는 세례와 성찬 말고 5가지가 있어요. 그 5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해성사예요. 저는 고해성사를 현대판 면죄부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규정해요. 제 개인적인 신학으로 정리하기를. 네? 왜 그런지 아세요? 고해성사가 뭐예요? 자기가 죄를 짓고 하면은 이렇게 이제 성당에 찾아가요. 그러면 칸을 딱 막아요. 그리고 신부가 여기서 듣고 무슨 일입니까? 형제님, 자매님 무슨 일입니까? 제가 이런 일을 짓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러 왔습니다. 근데 그 용서를 받으려면 괴로우니까 왔겠죠. 그러니까 이제 신부가 그렇게 해서 회개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너희 죄를 너희가 사하여 졌느라 이렇게 선언을 하죠. 그렇게 하면 돌아가요. 근데 희한해요. 제가 이제 꽤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교구가 있죠. 뭐 서울유 대교구에서도 명동성당에 가는 게 동성당에 와요. 지금 친정 삼동에도 바로 옆에 성당 있죠. 와요. 오는데 목소리를 들어보면 알아요. 응? 저도 뭐 연예인 목소리 딱 들으면 저 누가 나왔는데 화면을 보지 않아도 알아요. 마찬가지로 이 조그만 성당에서 이렇게 들어보면 고해성사를 칸을 막고 대화를 하지만 저게 누구라는 걸 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피하고 이거 또 알려지면 곤란하고 그러니까 다른 성당에 그렇게 가서 고해성사. 지가 뭔데 네 죄가 사해졌느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부 사제가 지가 하나님 대리자라는 거죠. 저는 이게 현대판 면죄부라는 거예요. 죄가 사해진 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통해자. 2가지 대신관계에서의 회복, 대인관계에서의 회복이 있어야 사죄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셨어요? 전도에 나오는? 거기에 보면 그 전도인이 남편 잃고 아이 데리고 남편 고향에 갔는 그 밀양이잖아요. 갔는데 돈 많이 있는 것을 알고 아이를 유괴해서 죽이잖아요. 근데 그 유괴범이 자기가 돈 많은 걸 알고서는 했는데 어쩌다 이제 그 전도인이 자기가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위로받고 힘을 얻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용기가 생겼어요. 내가 나의 아이를 유괴해서 죽게 한 사람을 용서해야 되겠다고 면회를 갔더니 그 사람이 나는 다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 다 용서해 줬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도회는 확 그야말로 머리에 뚜껑이 열리고 확 헷가닥 든 거예요. 왜? 내가 용서 안 했는데, 내가 용서해 주러 갔는데 이미 다 용서받았다니까. 용서할 필요가 없는 거지. 하나님 다 용서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용서 안 했는데, 피해자는 내가 용서 안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용서 안 했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정말 하나님 계십니까? 그러면서 따지잖아요. 그러면서 잘 믿는 장로님, 약국 가는 그 장로님 꼬셔가지고 뒷동산 올라가가지고 사람 말을 이제 잘 범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보여 그렇게 따지잖아요. 기독교를 비판한, 강력하게 비판한 영화예요. 그게 한국 교회.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회개도 중요하지만 내 삶 속에서 결단을 하면서 그걸 고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선지자에게 와요? 회개하려고? 죄를 책망을 받고 회개하려고? 뭔가 거짓 선지자의 위로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소위 말하면 면죄부를 얻어 가지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고해성사하러 가요 지금? 천국에 신부를 통해서 내 죄 사해, 그러면 자기가 무거운 짐을 내리는 것처럼 착각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말씀을 다시 돌아와 봅니다. 10절. 선지자의 죄악과 거짓 선지자의 거짓 화평을 외치는 거죠. 그에게 묻는 자, 죄를 지는데 회개하고 엎드려야 되는데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데, 일반이라는 거죠. 각각 자기 죄악을 담당하리니 자기 죄값을 지게 될 것이다.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덮이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을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게 하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목적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왜 심판하시는가? 이들을 내가 심판하는데, 거짓 선지자와 그를 쫓는 사람들을 내가 심판할 건데 그 심판의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지금 장로 두어 사람이 에스겔에게 물으러 왔잖아요. 장로들 대표해서, 지도자를 대표해서. 근데 그들에게 이런 묻는 일들이 에스겔에만 온 게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에게 찾아다닌다면, 왜? 불안하고 껄쩍지근하니까. 그러나 그들에게 거짓 화평을 하면서 거짓 위로를 주던 자들을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면서 여러분이 내 죄 사했는 자 그렇게 하면 위로를 받는 것이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어떤가? 오늘 우리가 지금 2600여 년 전에 에스겔을 통해서 주신 말씀과 우리는 어떤가? 시대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죄악에 난무하는 것은 대동소이해요. 그런 상황에서 나는 어떤 생활을 할 것인가? 어떻게 걸어야 될 것인가? 오늘 그저 한 시간, 형식의 한 시간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깨닫고 하나님 정신을 차리고 내가 내 마음밭을 갈아엎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있을 때 우리에게 진지한 이 자리가, 이 시간이 은혜의 축복의 자리요 축복의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 1절 5절에 우상을 마음에 두고서도 태연히 하나님께 나와 질문하는 장로들 책망하죠. 이는 자신들에게 미칠 재앙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선지자와 상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인간이 불안한 것이죠. 그거 가지고서는 그 걸적지근한 문제 때문에 왔죠. 그런데 정작 어떻게 해요? 회개는 안 해. 우상을 버리지를 않으니까 회개 안 한 거죠. 자,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하나님 보시는 딱 꿰뚫고 계셔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들인데 하지만 하나님 대신에 마음에 우상을 드리고 산다는 것이죠. 앞서 제가 얘기했죠. 탐심 우상 숭배라고. 우상 숭배가 따로 있으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것만 우상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 외에 또 다른 것을 추구하고 쫓아가면 그게 우상 숭배인 거예요. 그냥 정신없는 거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연애에 빠지면 미쳤다 그러잖아요. 네? 미친 거죠. 세상에 미친 거죠. 연애에 미치듯이 세상에 미친 거야. 돈에 미치고 쾌락에 미치고 게임에 미치고. 자,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였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들인데 하지만 하나님 대신 우상을 마음에 들여 숭배했다. 이게 영적 간음이라 제가 소개했었어요. 자, 6절 9절에 보면 우상 숭배자들의 회개를 촉구하며 회개치 않은 자들은 징계하신다. 특히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은 이방 족속이지만 개종하여 할례를 받은 자들이다.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든 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된 사람이든 전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실상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속으로 따로 우상을 섬기고 있더라. 그리고 겨우 껍질만 가지고 하나님께 물으러 왔다는 것이죠. 10절로 11절 하나님이 이들을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이들을 거짓 선지자 예언을 하는 선지자나 그를 찾아가는 데 모두 징계하는데 왜 징계의 목적이냐? 하나님이 책망하고 매를 드는 이유는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부모가 여러분 자식들을 매를 들 때 막 다리 뭉텅이 부러뜨립니까? 책망하고 그들을 깨닫고 돌아와서 정신 차리고 바르게 살라 하는 의미에서 징계하는 거잖아요. 응?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에 자녀를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한다 그랬어요. 자녀 징계하지 않는 자는 사생자라 그랬어요. 응? 그러니까 징계의 목적이 뭐냐? 회복이죠. 회복. 더 성숙한 그릇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자, 세 번째 화면입니다. 장로들의 실상과 징계의 목적. 장로들의 위선이 뭡니까? 심판을 받아 포로가 된 상황에도 1차 포로 됐고 2차 포로까지 됐어요. 그런 상황에도 여전히 우상을 마음으로 섬겼어요. 그런데 그 중심에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지도자들이 그 우상 숭배 앞장섰다는 거죠. 또한 개종한 이방인들도 거기에 있었다. 하나님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와서 딴짓하는 거죠. 거짓 선지자 현실의 죄악을 책망하기는커녕 거짓된 화평으로 마음을 미혹했어요. 징계의 목적이 뭡니까? 심판은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요. 책망한 까닭은 매를 드는 까닭은 그냥 그걸 가지고 말이야 자녀를 뭡니까 막 병들게 하는 게 아니라 깨닫고 돌아오게 회개하는 것이. 교훈입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지 자신을 점검해야 하며 설령 죄로 인해 역경을 만났더라도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주님께 즉각적으로 돌아와요. 그래야 살 수 있다는 거죠. 탕자가 아버지 안에 가야 살 수 있다는 거 아니까 돌아오잖아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2차 포로가 된 지 6년여가 흐른 시점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자신들이 왜 이방에 끌려왔는지 정작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마음이 우상에 빠져 있어요. 오히려 장로들은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척 표리부동한 이중적 태도를 취했음을 알 수 있다.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위선을 신랄하게 책망하시며 거짓 선지자와 지도자에 대한 심판, 장로죠 대한 심판을 선언하셨던 것이다. 과거와 똑같지는 않아요. 우리의 모습이.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주님보다 세상에 빠져서 방황할 때가 많죠. 그런 연약한 모습이 있고 불의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러한 모습을 돌아보며 주님의 뜻을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영육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채우시고 승리한 길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시고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죠. 그런 은혜에 붙들리는 저와 여러분, 주님 은혜 안에서 회복하고 다시 한번 은혜로 재충전해서 나아가는 그런 축복의 걸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